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성경 강연회를 이곳저곳에서 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 금쪽 같은 금요일 날 오셨는데, 정말 금쪽 같은 시간 내서 오셨는데 어제까지는 잘 들었던 분들이 오늘 그렇게 좁니다.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렇게 잘 들었던 분들이 오늘도 잘 들어야 되겠다고 오셨는데 정말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을 몇몇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방해하는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졸음이 오시면 깨내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 저 졸음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멀리 가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졸음이 오면 맞이하실래요? 쫓아내실래요?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나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을 자극을 하면 졸음이 좀 달아나는 편인데, 우리 얼굴에 있는 구멍들 안에 자극들이 많습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귀를 후비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귀를 후비면 졸음이 달아나요. 그래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으면 얼굴에 구멍이 하나 더 있죠. 후비세요. 진짜 그러면 졸음이 달아나는데, 그건 정말 못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귓볼을 잡아당깁니다. 귓볼에도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요. 쭉쭉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잡고 반으로 접어보세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으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졸음이 달아납니다. 그래도 졸음이 도무지 달아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요. 손바닥 펴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뺨을 한 대 때리세요. 나 졸리니까 당신이 희생해라, 이런 마음으로. 자,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서로 도웁시다. 서로 졸고 있는 것 같으면, 집중 못하는 것 같으면 흔들어 깨우고 주물러주고 꼬집더라도 이겨내십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배우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에다가 누구를 적용시키는 거요? 나를 적용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문장, 진리에 누구를? 나를 포함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 맞네요. 정말 사실이네요. 인정은 했지만 나를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믿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누굴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옆 사람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 오늘 하필 안 온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에 내 이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나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무엇이 있었죠?
과거, 그리고요, 미래. 좋습니다. 그리고 화와 복에 대한 증거들을 어제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화와 복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처럼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복이 있고 배척하면 영원한 화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부터 미래까지 보았네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아세요? 미래까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제였나? 그림 하나 그려드렸는데 똑같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무언지 맞춰보세요. 뭐였죠?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좀 이해할 줄 아시네요. 이게 뭐라고요? 지구요.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나를 두셨어요. 사실 우주를 그려버리면 지구는 이런 먼지만큼 작은 그런 작은 크기입니다. 무한한 우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 안에 지구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다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앞으로도 종종 그리겠지만 나의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이요. 그런데 무한한 우주 말고 시간으로는 영원하죠.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무엇과 같냐면 점과 같습니다. 무한한 우주 앞에 지구, 그 안에 있는 나는 점과 같은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과거부터 나의 무엇까지 보이신다? 미래까지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위에서 나의 인생을 보시니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다 보신다는 거죠. 역시 나에게 적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미래, 화복에 대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하,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미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울 텐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의미가 뭘까? 영생은 5글자로 풀어보면 영원한 뭘까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고 이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혼이 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영생의 반대말도 있어요. 영원한 형벌.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필요 없어요. 내 힘대로 살 거고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 죽음을 건너가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 지옥이요.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을 얻고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 나라를 두 글자로 무슨 국이라 그러죠? 한국이라 그러고, 한국 위로 올라가면 큰 나라 있습니다. 무슨 국? 중국이 있고, 서양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 무슨 국도 있죠? 미국도 있네요. 다 나라 국자죠.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중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중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자, 나는 마음대로 들어가 살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중국에서 법대로 허가한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고 내 마음대로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법부로 허가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을 통과해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법을 지어놓고 내 법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좀 볼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었다고 그랬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있었는데요. 그 나라 법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싱가포르 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법이 이겁니다. 보시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어 있어요. 이 법이요.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뭐 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피우다가 걸리면 no smoking 벌금 파인이 1,000불입니다. 1,000불이면 100만 원이에요.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얼마요? 100만 원이요. 1,000불 나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싶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음식물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음료수 마시지 마세요. 걸리면 벌금이 500불 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버스 타면 음료수 마시면 안 되나요? 되거든요. 기차 타도 음료수 마시자고 빵 먹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게 법이에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 때 이 법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어느 날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역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붕어빵 같은 걸 팔더라고요. 배도 고프겠다, 한국 생각도 나겠다 샀습니다. 아니 지하철역에서 판다는 건 상식적으로 지하철 타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타가지고 지하철 타가지고 까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칸에 탄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별 사람들 다 있다. 먹는데 쳐다보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겁니다. 먹다가 걸리면 벌금 얼마? 50만 원. 저 그날 빵이 목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객 하고 걸렸어요. 간신히 막 먹고 안 먹은 척 이러고 해서 이제 괜찮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경찰이 나를 잡은 거예요. 먹다가 걸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와서 딱지를 끊어요. 얼마짜리? 50만 원짜리 딱지를 끊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볼까요? 이 날강도 같은 인간아, 이것도 법이냐? 우리나라는 이런 법 없다 하면서 소리 한번 지를까요? 큰일 납니다. 싱가포르는
경찰한테 대들다간 잘못하면 총 빼서 쏴버립니다. 경찰력이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금 내야 돼요. 왜? 그 나라 법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죠. 천국이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법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늘 훌륭하다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모든 법은요, 법을 어겼느냐 어긴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죄인, 세 글자로 범죄자 그러죠.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법을 어겼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죄인이냐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게 모든 법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준이 뭐냐? 여기 화면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래요? 행위와 결과가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행동을 했느냐, 결과가 나타났느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집에 나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아주머니가 살아요. 만났다 하면 나의 속을 긁어놓는 아주머니예요.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속이 그냥 너무 상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아줌마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 혼잣말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날. 저 경찰서에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안 잡혀가요? 내가 말한 대로 됐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서 가요? 아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나는 행동은 안 했으니까요. 내가 행동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행동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뭔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우면서 기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무엇에? 마음에, 무엇에? 생각에 모든 무엇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 생각, 계획부터 보신다고요. 그게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행동을 했느냐로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요? 마음 보시니까 마음부터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마음이 지금 보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면 저는 짐 싸서 도망갈 거예요. 제 마음을 누군가가 속속들이 다 본다면 저는 부끄러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부끄러운 게 보일 테니까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더 좋아질까요? 어색해질까요? 사이가 더 좋아진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없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보여요. 사이가 좋아질까요? 어색해질까요? 저는 어색해진다에 확신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을 보며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더냐,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더냐라고 섭섭할 거고,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보며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 저런 게 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요. 문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생각, 계획까지 보세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예. 믿음이란 말씀에다가 누구를 적용하는 것? 나를 적용하는 것. 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 썩었고 더럽대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더럽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고? 아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라고? 정말 그럴까? 그래서 혼자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거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것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보려고요. 제일 더러운 게 뭘까 상상해 봤거든요. 제가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녁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갔으니까 더러운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더러운 게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간혹 봤는데요, 전봇대 밑이나 나무 밑에 있었어요. 전날에 회식한다고 남자들이 진탕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걸어오다가 전봇대나 나무 붙잡고 그 밑에다가 우웩 하고 전 붙여놓은 거예요. 토해놓은 거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더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더럽죠. 더러워서 둘이 가다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보게 만들어요. 저기 봐봐. 아무튼 그렇게 더러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제일 더럽거든요. 그것과 제 마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속에 똑같은 거 있습니다. 지금 내 위 속에 똑같은 거 있어요. 더러운 게 있다고요. 그런데 전봇대 밑에 우웩해 놓은 거는 더럽고 내 속에 있는 건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건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뭐가 차이가 있죠? 밖에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밖에 나온 걸 보곤 더럽다 그러고 내 속에 있는 건 더러운지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요. 밖에 나온 걸 보곤 더럽다고 그래요. 누가 아주 못된 말을 하면 손가락질하고요, 못된 짓을 하면 손가락질을 해요. 못된 곳에 찾아가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그러나 내 속에 똑같은 것 있는데 더러운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친구 보고 괜찮은 친구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괜찮은 친구, 어떤 친구 보고 괜찮은 친구라고 하냐면 화가 나도 한 번 참고,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참고, 자기 마음을 잘 참고 누르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누르고 참고 있으면 그 속을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네 속이 엄청 더럽다고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시며 가장 더럽대요. 죄가 가득하대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언제부터 보셨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보셨냐면 이때부터 보셨대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보셨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나의 죽을 때까지 다 지금 보고 계셔요. 한눈에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빵긋빵긋 웃는 게 예뻐서 천사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악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이, 설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걸 아셨더라고요. 어린아이 속에 악한 게 있다는 걸 할머니도 아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내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받아서 키웠는 줄 아냐?
그런데 너 진짜 고집 셌어 이러세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요? 너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멈추지 않아.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려주고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별걸 해도 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댔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포기하면서 내려놨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놈의 자식 꼭 지 애비 닮았네 이랬다. 우리 할머니가 그놈의 자식 꼭 지 애비 닮았네 그랬어요. 뭐가 닮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성질머리가. 그놈의 자식 성질머리가 꼭 지 애비 닮았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도 키웠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방금 할머니가 말했죠. 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 속에 뭐 있다고요? 성질머리 있다고.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내 어린 시절 내 속에 있는 성질머리까지 다 보셨다고요.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 아세요. 어린아이들이요, 동생이 태어나면 어쩔 때는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꼬집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얄미워서 또 괴롭히고 그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짧은 영상. 아이고, 다시 한번. 아이고. 여러분은 피해자였어요? 가해자였어요? 이 아이가 무슨 속이 있겠어요? 그냥 얄미우니까 때린 거죠. 그런데 이 아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얄밉고 그냥 밉고 이런 마음도 올라온다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셋째 날 배웠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정직하지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무엇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예쁘게 칠해 놓았지만 파고 들어가면 송장 있는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디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어디로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죄가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목하신 겁니다. 내가 말도 조심조심 깨끗 행동도 조심조심 바른 이렇게 했어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을. 그리고 네 속엔 악한 게 가득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컵이 2개 있네요. 손님이 왔습니다. 목이 마르대요. 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2개의 컵 중에 어떤 컵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종이컵과 머그컵. 머그컵 보통 사용하겠죠. 머그컵을 들려고 가까이 갔더니 앞불싸 속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어떤 컵 써요? 종이컵. 이건 사람이 보는 시야예요. 시각이에요. 사람은 겉만 보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속을 보세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내 속을 환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 돼요. 이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죄 2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살인이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게 살인이죠. 아마 어느 누구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살인은 안 했습니다 라고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절이라고 써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이르시냐면 하나님의 법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겠다. 형제에게 무엇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 당시 언어로 아우 저 바보 이런 뜻이에요. 어우 저 멍청이, 이 정도의 속어입니다. 라카라 하는 자는 공의 재판에 잡히게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살인죄를 말씀하시다가
화내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살인죄랑 비슷하게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화내는 게 그렇게까지 무섭습니까? 예, 화를 낼 때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 죽어도 좋아, 저 사람 죽어도 나는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볼 때마다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엔 이미 저 사람 죽였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화내고 미워할 때마다 살인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아이들 키우면서 어쩔 때는 너무 예쁘지만 말 듣지 않으면 야단치면서 하는 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낸다? 혼구멍 낸다, 혼줄 낸다, 혼낸다. 무슨 뜻일까요? 이 혼자가 무슨 혼자냐면 영혼 혼자고요, 낸다는 빼버린다는 뜻이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뭐 빼버린다? 영혼 빼버린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린다는 말을 애가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고상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과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또한 라카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예, 큰 죄입니다. 어떤 새댁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첫 외출을 나갑니다. 예쁘게 보자기에 싸서 안고 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무 조그만한 콩알만한 아이니까 며칠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첫 외출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엽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흘끗 보더니 그놈의 자식 미련하게도 생겼네 하고 지나가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애한테. 근데 화는 누가 내죠? 엄마가 화내요. 여보셔,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화내요. 왜요? 이 아이는 엄마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욕하는 건 엄마에게 욕이 된다고요. 엄마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세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계획 없이 소홀히 창조한 사람 없어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네가 뭔데 감히 미련한 놈이라 하느냐? 네가 뭔데 감히 멍청하다고 조롱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향해서 욕 한 번 했다 작은 거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큰 죄로 보신대요. 그걸 살인죄랑 마찬가지로 보신대요. 살면서 화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살면서 남들을 향해 욕한 적, 조롱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살인죄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즉 종교가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느냐? 정말로 너희 그렇게 의롭게 살았느냐? 너희는 살인죄다 이러신 거예요. 너희는 살인자다. 하나님의 법 앞에 너희는 살인자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을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또 무엇하지 말라?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 공갈, 협박을 이용하여 하는 성적 행위, 그걸 간음이라 그럽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바로 간음죄에 들어가요. 현행법으로. 나도 간음죄는 안 지었죠. 간음죄는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 현재 우리의 법 앞에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법을 이루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언제 간음했대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소설을 보고 기타 등등 내 마음에 은큼한 생각, 음란한 생각, 성적 생각을 할 때마다 너는 마음에 지금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행동으로 한 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추한 생각들을 다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냐? 너희는 다 간음죄 지었다.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이라면, 진정 사람이라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 테니 내 마음에 없는 것 있으면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와요? 악한 생각. 맞아요.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오고 생각에서 그 다음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가죠. 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잔인한 겁니다.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째려보는 거예요. 회방, 남이 잘 됐을 때 마음에 배가 아픈 것도 회방이고요. 교만, 남을 무시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교만이고요. 광패, 어리석은 것,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 그러다가 한 번씩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내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성경적인 걸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그려보고 싶었냐면 사람 마음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 마음이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그려요? 방법이 도통 생각나지 않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그리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봐요. 그 마음에 몇 가지?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 사람 마음속에 7가지의 특별히 큰 죄, 가증한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7가지만 한번 크게 그려보자 이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7가지 악을 그려보자. 악을 어떻게 표현하지? 짐승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완성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로 여기저기 이렇게 후진국도 가보는데요. 어떤 교회당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기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니 제법 잘 그렸어요. 마음속에 죄의 대망, 죄의 대장이 있습니다. 죄의 대장이 있고 7마리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각각 큰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7마리죠. 이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매우 그럴듯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짐승,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몇 마리나 기르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이죠. 먼저 공작입니다. 공작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공작이 꼬리 날개를 쫙 펴는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와, 꼬리 날개 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못 본 분을 위해서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야. 신기하죠? 꼬리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저를 보세요. 자, 저 그만 보시고 주목받기 좋아합니다. 네, 저를 보세요. 이 꼬리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랑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쫙 펴고 있잖아요.
이 녀석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네? 수컷이요. 맞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 포함해서 수컷이 더 아름답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이 수컷이 쫙 펴는 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심부름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다는데요. 새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엄마 나 심부름 갔다 올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대요. 심부름 갔다 오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 옷 빨리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부름 갔다 오겠다고 했대요. 그게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어린아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요. 시험 성적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싶은데 좋잖아요. 시험 성적이. 어떤 마음 들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싶어요. 그런데 꼭 그때는 안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물어봐요. 의도는 뭐예요? 나도 말하고 싶어서.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기 자식 성적이 좋잖아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먼저 물어봐요. 의도는 뭐예요? 우리 아이 성적 내가 말하고 싶어서. 희한하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공작이 있습니다. 공작이 있어요. 그리고 염소가 있네요. 염소. 우리나라 속담에 황소고집, 황소고집 하지만 황소보다 더 센 고집이 염소고집이랍니다. 정말 염소고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꺾이질 않거든요. 염소는 조그만하고 황소는 크잖아요. 염소랑 황소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붙여봅시다 한번 싸움을. 자, 누가 이기나 보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염소가 이기죠. 다른 영상을 보아도 염소가 소랑도 싸우고 불독이랑도 싸우고 하는데 염소가 물러나질 않아요. 이 녀석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꺾이질 않습니다. 제가 왜 염소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사람들 중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황소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자기가 이겨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더 똑똑하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대요. 하나님 앞에서 꺾이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 줘도 인정하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맞대요. 꺾이질 않는다고요. 그게 염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시험 보면 항상 100점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틀린 적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염소 있어서요. 이런 종류의 성경 강연회를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혹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염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꺾이질 않아서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히 어르신들 중에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제발 염소를 갖다 버리세요. 내 속에. 고집 좀 버리세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러셔야만 해요.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뱀은 혀가 이렇게 둘로 대부분 갈라지죠.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를 뱀으로 그린 거예요. 거짓말도 입으로 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입으로 해요.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가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뱀 한번 보세요. 강철 삽 뒤에 몸을 감추고 있다 해도 집주인인 토마스 스콧은 조심해야 하는데
방울뱀의 독은 몸의 조직을 파괴하고 심각한 마비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나쁜 소식이라면 이 뱀이 토마스의 사유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마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으로 몸에서 잘려나온 뱀의 머리는 계속 주변을 관찰하면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변종 좀비 파충류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변종 좀비 파충류가 아닙니다. 포유류와 달리 파충류의 반사신경은 죽은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머리가 잘린 이후로 최대 1시간까지 상대를 물고 치사량의 독액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와, 입에서 이 독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머리가 잘려도 한동안 죽지 않죠. 이게 내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어떤 미움이나 앙금 있죠. 용서치 못한 마음, 뒤끝 있는 마음. 이게 뱀이 아닐까 싶어요. 꼬리가 긴 것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뱀이 있으니까요. 입에 있는 이 독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무엇이 있대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입으로 때로는 상대방을 칭찬했다가도 어쩔 때는 저주가 나오죠. 입으로 말이에요. 갈라지듯이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주먹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멍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폭행죄로 잡혀갈까요? 괜찮을까요? 응?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폭행죄로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그 폭행죄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무엇로 때리고 있는 겁니까? 말로 때린 거. 입에서 주먹이 나와 상대방을 때렸어요. 이 주먹으로 때려서 몸이 맞으면 몸에 상처가 보이니까 증거로 삼고 폭행죄로 할 수 있는데 말로 때리는 건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보이질 않아요. 말로 때려버리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상처가 나고 마음이 멍들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로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모든 게 다 죄로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내가 말로 상대방을 상처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로 상처를 줍니까? 가족끼리는 또 얼마나 많이 상처 줘요? 친한 사람끼리 얼마나 많이 말로 상처 줍니까? 때로는 좋아했다가 때로는 말로 독을 품었다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 죄가요. 그리고 입으로 속임을 베풀며 이 입에 계속 거짓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은 8분의 1번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대요. 하루에 200번 사실과 다른 말을 한대요. 약속 시간에 늦잖아요.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할까? 내 머릿속에서 6, 7가지 변명이 만들어집니다. 경험 있으시죠? 내 머리에 거짓말 공장이 있어요. 배운 적 없는데 만들어진다니까요. 거짓말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것 입으로 나오죠.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뱀 몇 마리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돼지입니다. 돼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금방 알겠죠? 돼지 뭐요? 욕심, 동물이나 어린애나 사람이나 뭘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짐승도 그래요. 사과를 가지고 가는 이 녀석 보세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입에 물고 이렇게 갖고 가죠. 이게 욕심이잖아요. 어린이도 똑같아요. 바나나 맛 우유랑 뽀로로 요구르트 줬더니 동시에 꽂아 마셔요. 퓨전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먹을까요? 나눠 먹으라 할까봐. 너 2개잖아. 하나 줘. 이럴까봐 그 말 듣기도 전에 꼽아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애가 욕심 부리면 귀엽기라도 해. 어른이 욕심 부리면 어떨까요? 어린이는 귀엽다니까요. 욕심 부리면 보세요.
어린애들은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도 귀여워요. 어른 되면 안 그래야죠. 그런데 어른 되면 더 그래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목적했던 거 이루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또 더 큰 걸 바라보고 감사치 못해요.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어른 되면 욕심이 더 많아져요. 내 안에 돼지가 새끼를 낳으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돼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사십니까? 불평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호랑이가 있네요. 이 표정 보세요. 지금 엄청 사나운 화가 난 것 잔뜩 보이시죠? 이 표정이나 이 어린아이 표정이나 똑같잖아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어린아이 안에도 지금 애기 호랑이가 울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 되면 호랑이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호랑이가 더 늘어납니다. 다양한 순간에 발사돼요. 폭발합니다. 내 안에 호랑이 몇 마리 있습니까? 본인이 알 겁니다. 참고 참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죠. 내성적인 사람이 폭발하면 더 무섭죠. 얌전한 사람이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왜요? 그 안에 호랑이가 있으니까요.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죠. 내 안에 호랑이는 몇 마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어려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잔인해요. 어린아이들 잠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놉니까? 날개를 뜯어보는 게 안 가르쳐 줬는데 한단 말이에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날개를 뜯어봐요. 잔인해요. 개미를 잡으면 물속에 넣고요, 익사할 때까지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잔인해요. 그래서 갑질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 가면 가혹행위가 있어요. 자기가 선임이 돼가지고요, 후임, 꼼짝도 못하는 후임 벌 주고 얼차려 주고 가혹행위하면 희열이 있거든요. 진짜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잔인한 호랑이 있으니까. 갑질이 그래서 있는 거죠. 내 안에 호랑이 없습니까? 잔인한 거 없습니까? 그리고 거북이요. 거북이 때에 따라서 얼굴, 목과 다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들어가죠. 남이 보면 하는 척, 안 보면 하지 않고. 그런 게 다 거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게 거북이에요. 남들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게 거북이에요. 지금 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과 집에 가서의 내 모습과 혼자 있는 데의 내 모습이 동일하면 거북이 없는 거고요.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거북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북이 없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인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무언가 막 시끄럽게 할 때 내 안엔 어떤 거북이가 나타나나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웃집 남편을 칭찬을 합니다. 와, 당신 남편분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당신은, 아주머니는 참 좋겠어요 라고 남편을 칭찬해 주면 많은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데리고 살아봐요 그럼. 그래요. 데리고 살아보라고. 왜 그러죠? 거북이니까. 집에 와서와 밖의 모습이 다르니까 나오는 말 아닙니까? 달라요. 나는 거북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밖에서의 모든 행위도 심판하시고 혼자 있을 때의 은밀한 모든 것도 심판하세요. 거북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뛸 때마다 찍찍 배설물을 남기죠. 지나간 자리가 더러운 게 개구리. 지나가는 자리가 더럽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개구리죠. 시끄럽게 하는 것도 개구리. 그리고 저는 개구리를 보면 이게 생각나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게 뭐냐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 그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변온 동물이란 자기 몸의 온도를 주변의 온도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동물이에요. 주변의 온도가 추워지면 몸의 온도를 낮추어서 괜찮아 이러고, 주변의 온도가 더워지면 몸의 온도를 높여서 괜찮아 이래요. 신기하죠? 변온 동물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 개구리로 이제 식용개구리 음식을 한다고 뭐 이렇게 삶아 먹는다고 불 속에 넣어서 끓이는 경우 있습니다. 팔팔 끓는 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뜨거우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삶냐면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온도야 내가 맞출 수 있어 그러며 몸의 온도를 맞춰요. 그런데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해 보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뛰어나올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실험한 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죠. 자, 이제 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미국에서는 섭씨가 아니라 화씨 온도를 쓰는데요. 화씨 69도는 섭씨 22도 정도 됩니다. 22도 미지근해요. His body temperature will adjust and slowly he will heat up with the 자, water. 이제 불을 켜고 물을 끓입니다. The water temperature has risen to 80 degrees and the frog is the same temperature 점점 and 올라갑니다. still 섭씨 comfortable. 30도가 되었어요. If I turn up the burner slowly again, he won't notice because he'll continue to change to be the same as his surroundings. He just keeps going along with the changes 온도가 in his 올라가는데 surroundings. 나오질 않아요. Eventually, we can turn up the burner to a deadly boil. He will just keep trying to adjust with it. 언제까지? By the time he realizes it's killing him, it's too late. 삼겨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를 올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몸의 온도를 바꾸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언제든 마음 먹으면 뛰어나갈 수 있어. 나는 온도를 지금 바꿀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글자로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괜찮아, 나 중독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나 못 믿어? 나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큰일 날 때까지. 모든 형태의 중독은요, 자기 몸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기타 등등. 먹는 것 중독이 나면 또 내 몸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죠. 니코틴, 알코올 이런 것들. 그런데요,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아, 얼마든지 나 나올 수 있어 이러죠. 그런데 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내 몸에 해가 된다는 걸. 내 몸에 해가 된다는 걸 알죠. 그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중독, 자기 몸에게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네 몸이 네 거냐? 어떻게 네 몸을 함부로 해했느냐? 죄라고 하십니다. 중독은 죄입니다. 내 안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고 있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으면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7마리 형태의 짐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법 앞에서 비춰보라고요. 그리고 모든 법을 어겼을 때 치러야 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값이 있어요.
모든 법은 죗값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도 죗값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아봐야겠죠. 언제 알아볼까요? 5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5분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0분만 마음 열고 같이 마음 열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이런 버섯을 봅니다. 보통 버섯 그러면 두 종류가 있죠? 식용버섯과 무슨 버섯? 독버섯.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독버섯은 색깔이 어떻다? 화려하다, 예쁘다. 그러니 이걸 보니 색깔이 어때요? 아, 이건 틀림없이 식용버섯이구나.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틀림없이 식용버섯인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가져가서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독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건 틀림없이 식용버섯이야. 내가 알기에 이런 색깔은 식용버섯이야. 이러면서 가지고 가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국 끓여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사실은 독버섯이니까. 자기는 믿음을 식용버섯이라고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국 끓여 먹은 거예요. 하지만 죽어요. 사실은 독버섯이니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돼요? 사실대로 돼요.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믿어왔습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사실과 다르면 사실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이 세상에 다른 걸로 환생한다고 확실히 믿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누가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어르신들, 천국은 누가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착한 사람이 간대요. 좋은 일 많이 하면 간대요. 나쁜 일보다 좋은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착한 천국 간대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믿음일 뿐이라니까요. 그거 계속 가지고 가면 고집이에요. 염소라고요. 꺾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것도 역시 사실과 다르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 돼요. 사실은, 진리는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을 보아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정확하게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누구에게 심판을 받냐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누구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사 앞에서 정직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서 솔직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면 먼지만한 죄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 중에 먼지 떠다니는 거 보이십니까? 먼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럼 먼지 없을까요? 대낮인데 저쪽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내 눈앞으로 동그랗게 빛이 지나가요. 내 눈앞으로. 그 빛 속에는 먼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숨은 거기서 못 쉬어요. 찝찝하니까 딴 데서 쉬지. 똑같은데 말이죠. 햇빛이 지나가면 먼지가 보이죠? 하나님의 눈으로는 먼지만한 죄도 다 보인단 말입니다. 햇빛이 지나가면 먼지가 보여요. 볼래요?
와,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이 방에 돌아다니는 먼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먹는 물에.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십니다.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생수예요. 농약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농약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생수입니까? 독극물입니까? 독극물이에요. 생수가 훨씬 많은데 농약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독극물이 돼버려요. 독은 그렇게 위험한 거죠. 감옥에 죄인들이 있죠. 감옥에 죄수들 갇혀 있죠. 질문 드려보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죄수라고 부르는데 그 죄수들은 죄가 많아서 들어갔을까요? 죄 하나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많은 죄수들이 죄 하나 때문에 들어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도 죄 하나 딱 지으면 감옥 들어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러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죄인이냐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일과 상관없이 법 하나 어기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로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에요. 독극물과 같다니까요. 독극물 한 방울이 농약 한 방울이 독극물로 만드는 것처럼 죄 하나가 죄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면 죄인 아니면 의인이라고요.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라고요.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에요. 가운데 없다고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예, 아직 의인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꼭 서려고 해요. 아직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인도 아닌걸요? 없어요, 그런 거. 의인 아니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법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마음속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국처럼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스스로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를?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무엇같이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신대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의롭다,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거룩한 자를 믿지 않으신대요. 세상에서 자칭 거룩한 사람들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거룩한 줄 아는 사람들 믿지 않으세요. 왜냐? 속을 다 보시니까요. 사람은 죄를 물마심같이 짓는다고 하셨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어저께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물 몇 컵 마셨어요? 글쎄요, 2컵 마셨나? 이래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주일 전에 물 얼마나 마셨나요? 글쎄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안 마셨나? 또 이래요. 맞아요.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물 마시고 잊어버려요. 죄가 그래요.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지어요.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지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죄 몇 개나 지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글쎄요, 많아야 2개? 이래요. 일주일 전에는 몇 개나 지었나요? 글쎄요, 안 지은 것 같은데요. 물 마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셀 수 없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단 하나의 죄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내 양심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내 양심이 기록 다 해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양심이 입을 열어 다 말할 거라고 했어요. 죄 없다고요?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없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말하면 양심에 콕 박혀있는 죄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렸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셔도 양심에 콕 박혀있는 죄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없다 하지 마세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큰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말씀을 듣다 보니 확 떠오르는 죄 있잖아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나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남들에게 한 번도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빈손 들고 온 사람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고요, 모태신앙이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몇 채 지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선하게 사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나같이 사는 사람 없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실걸? 이런 분이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고 잘했어도 하나님은 너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하세요. 네가 한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한 거지 하나님께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받지 않으셨대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걸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아까 제가 물 이야기해서요, 혹시 목마르신 분이 있으면 제가 물 드릴게. 오실래요? 자, 오시면 제가 물 드립니다. 와서 자, 어서 받아 드세요. 이러면 받아 드실래요? 안 받아 드실래요? 괜히 했네요. 그럼 내가. 자, 여기 있는 생수병이나 손으로 이렇게 따라 드린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왜 손에다가 드리는 물은 안 마실까요? 왜요? 무엇이 더러우니까? 손이 더러우니까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을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무엇이 더러우니까요? 우리 속이 더러우니까요. 내가 더러우니까요. 죄인이니까요. 네 마음이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떠주는 물을 여러분이 못 마시는 것처럼 내 마음 가득한 죄가 있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한 것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시는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자부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려놓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잘 보라고 주신 깨끗한 거울이 있습니다. 깨끗한 무엇이 있다고요? 거울이 있어요. 이게 거울이죠. 이 아이가 자기 얼굴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얼굴 더러운 거 깨닫게 하려면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돼요?
거울을 주면 돼요. 깨끗한 거울을 줄수록 잘 보이죠. 흐리흐리한 더러운 거울 주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거울을 주셨어요. 내 속 좀 들여다보라고.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게 뭘까요? 그 거울이 뭘까요? 이겁니다. 읽어보시죠.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 그 중에서 10가지를 딱 모아서 주신 십계명이 거울입니다. 이게 왜 거울이냐면,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냐면, 이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어쩌며 거룩하며, 계명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하다, 의롭다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 계명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앞에 서면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죠? 많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어떻던가요? 완전히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걸 알아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인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아까 2가지 대표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락하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2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십계명 10가지를 다 놓고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 알게 돼요. 이 거울 앞에 서는 건 내가 더럽다는 걸,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지 성경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 깨달으라고 주셨다니까요. 이거 지키면 천국 보내주겠다, 열심히 해봐, 내가 보고 있을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어느 누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로 주신 거예요.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했어요. 내가 더럽다는 걸 보았습니다. 자, 더러운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씻죠? 물로 씻어야 되는데, 아니 이 녀석이 거울로 이렇게 박박 문지르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울의 역할은 그건 아니에요. 거울은 보여주는 데까지가 역할이고 그 다음은 씻으러 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까지예요.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손잡고 데려가주는 선생님, 몽학 선생님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력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십계명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역할이에요. 혹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이제 노력해 보셨으니까 교훈을 얻으셔야죠. 이걸로 내가 천국 못 가는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죄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값이 있어요. 이제 죄값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래요? 사망. 죄의 삭은, 값은 사망이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값이 여러 가지입니다. 벌금형 있죠? 벌금 내면 괜찮아져요. 징역형 있죠? 몇 년만 살면 괜찮아져요. 사형, 그 다음 사망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벌금형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하면 괜찮아지겠죠. 없다니까요. 구제활동 많이 하는, 봉사활동 많이 해서 괜찮아지는 게 있다는 법도 없어요. 징역도 없습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글자로 뭐랍니까? 사망이에요. 그럼 사망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 사망이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21장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누구와?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누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제가 읽겠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 간음하는 자들과 술객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래의 일을 엿보는 게 술객입니다. 토정비결, 천보고 기타 등등.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람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죽어있는 어떤 것에 무생물에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 깎아 만든 어떤 것에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람은 하루에 200번 이상 마음과 다른 이야기 한다 했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이 지옥입니다. 참회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사망,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둘째가 있다고 했으니 첫째도 있겠네요. 성경에서 사망은요, 기준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이 세상의 의학계에서는 심장이 뛰냐 뛰지 않느냐, 뇌가 살았냐 죽었냐로 사망을 판별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입니다.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몸과 영혼의 분리,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영원한 곳 딱 하나,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지옥 가느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네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믿기를 겁내는 자들. 누가 믿기를 겁낼까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니 사실인 거 알겠고 이거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겁내요. 사람을 겁내요. 주변의 시선을 겁내요. 많은 것들 때문에 구원받는 걸 주저주저해요. 내가 거기 가서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사람 시선 의식하고 겁내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겁내요. 주변 사람들 겁내고 자기 체면 겁내면서 구원받는 걸 주저주저 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 겁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걸 포기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 알면서 거의 다 알아놓고 지옥 가는 경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보시면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다음에 뭐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고의로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의로요. 알겠는데,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음 문을 닫아요. 아니야, 나 믿으면 안 돼. 믿기 싫어. 믿기 싫어. 넘어가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제약받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또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다음에 믿어야지. 미루는 것들 고의로 미뤘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포함해서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연못,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지옥에 대한 지식은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셨어요. 지옥 가보지 않았어도요, 지옥이 불타는 무서운 곳이라는 건 이상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끔찍한 장면을 보거나 고통스러운 곳에 있거나 활활 불타는 곳에 있으면 지옥 느낌이 스스로 나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알거든요. 제가 영상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쪽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 난 줄도 모르고 고속도로로 출발한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불 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불이 가까워지고 양쪽에서 막 도로 양쪽에서 불이 나고 있네요. 이들이 뭐라고 대화할까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산길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가야 할 길이라 어쩔 수 없이 조심조심 불길 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넘어갔다, 형, 넘어갔어. 지금 우리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지. 처음엔 강 건너 불구경이었지만 우와, 저기 나타나, 나타. 저기 시뻘 같은 거. 온 산이 다 붙었다.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웃고. 불이 점점 가까워오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오, 여기가, 문 다 당겨도 여기가, 오, 이쪽으로. 지옥인데? 우리 망한 것 같은데? 천천히 가봐. 브레이크 소리. 겁난다, 겁나. 시뻘건 화염에 또 뜨거운 열기에 공포감은 극도에 달합니다. 뜨거워. 무섭다. 처음에 저쪽에서 불이 날 때는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 이런 생각이었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잖아요.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 저쪽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보고 싶기도 해요. 왜? 구경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점점점 다가오니 뜨거움이 이제 밀려오잖아요. 바로 내 옆에서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불구경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옥인데? 이런 말 나오잖아요. 뜨거우니까요. 양심에서 나온 거죠. 사실 이게 왜 지옥입니까? 지옥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지옥은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문제거든요. 죽음 건너 만나야 될 내 문제라고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겁줘서 믿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내가 온 거라고.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제발 구원받으라고 지옥 이야기 많이 하신 겁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저에게 가장 지옥의 느낌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거기는, 지옥입니다. 위아래 읽어보면 거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됐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지옥 불이 까맣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보통 불이 활활 타면 빛나야지 왜 까맣습니까? 불의 온도가 높아지면 색깔이 변하는데 최고 뜨겁게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까매집니다. 지옥은 까맣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벌레 한 마리, 구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당연히 지직 죽겠죠. 그런데 지옥은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고통은 있으나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휴식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끝도 없어요. 몇 년만 참으면 되는 징역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그곳이 영원이거든요.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고통은 있고 계속되는 곳이에요. 괜찮습니까? 내 몸이 지글지글 타도 괜찮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2시간만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2시간 더 앉아 있으라고, 이 허리 아픈데?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안 돼! 하고 머리카락을 쥐어 짤지도 몰라요.
2시간 더 앉아 있는 것도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시간 더 앉아 있는 건 힘들다는 거 알면서 지옥은 영원하다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내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왜 내일이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배척하면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향해서 안 되라고 해야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갔다 왔으면, 참 경험해 봤으면 어느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럴 순 없고,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상상으로 영화 장면 속에 지옥을 많이 표현을 해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장면들, 이곳이 지옥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저곳이 지옥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구해줘. 끔찍해.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하다니 그랬어요.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하다니. 그게 너무 끔찍한 겁니다. 끝이 없이, 기회도 없이 영원하다는 게 끔찍해요. 그곳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고요. 남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보시죠. 화면 보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무엇으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옥을 다녀오지 않았으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런저런 설명들을 그럴듯하게 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무엇라고 이게 의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고 어느 날 혼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그 말씀인가 보다. 언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광주 집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아들 건강을 위해서 추어탕 해주겠대요. 추어탕 뭘로 하는지 아시죠? 미꾸라지요. 시장 가서 미꾸라지 사오는데요, 얼마나 튼실한지 손으로 잡았더니 쑥쑥 미끄러져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를 어떻게 잡나. 저는 도마랑 칼을 준비할 줄 알았어요. 탁탁 칠 줄 알았거든요. 아닌 거예요. 깊은 버켓을 준비하고 미꾸라지들을 들이부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뚜껑을 쥐고요, 한 손으로는 무얼 이렇게 움켜줘요? 소금을 쥐고 전투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는 막 소금을 들이붓고 뚜껑을 닫았어요. 뭐지?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뚜껑이 날아갔어요. 이 미꾸라지가 뛰면서 등으로 때려보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튼실한 미꾸라지들이 버켓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 눈앞에서 파닥파닥 뛰면서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파닥파닥 뛸 겁니다. 이 미꾸라지들이요, 제 눈앞에서 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뱉어내면서 죽어가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지옥이 이런 곳인가 보다. 죄가 많은 이들에겐 소금을 더 뿌리겠죠. 이런 곳인가 보다. 미꾸라지 소금 뿌려 해감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을 위해 자, 조그마한 미꾸라지들인데요. 소금 뿌려 보겠습니다. 지금 좋아서 뛰는 거 아니에요. 소금 이렇게 뿌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이시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죄가 얼마나 없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죄가 얼마나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얼마라도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입니다.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만 지옥에서 나온대요. 죄가 홀이만큼만 있어도 갚아야 된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홀이만큼만 있어도 지옥 가서 갚으래요. 홀이가 무슨 뜻인데요? 홀이는 한자어인데 호자는 가는 털 호자, 리는 천분지일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똑 뽑아가지고 칼로 몇 조각을 내요? 1000조각을 낸 다음에 하나 집으면 그게 홀인 거예요. 눈이나 보일까요? 눈에나? 보이지도 않겠죠. 그만큼만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로운 곳, 거룩한 곳이라 먼지만한 죄도 못 들어갑니다.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요. 홀이만한 죄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다. 봐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없어야 천국 갑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나는 이미 지옥 가고도 남을 만큼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를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부터 언제까지 보셨다고요? 저기 보세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미래까지. 지금까지 지어온 죄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알고 계세요. 영원 속에, 영원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이 점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내 인생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죄가 없어야 되고 미래에도 죄가 없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내 힘으로 못 갚아요. 갚는다면 과거의 죄도 갚아야 되고 언제 죄도 갚아야 돼요? 미래의 죄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내 인생의 죄가 호리만큼도 없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입니까?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 설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앞에 서면 내가 의인으로 드러날까요? 죄인으로 드러날까요?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이 앞에 서면 이미 늦습니다.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죽음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아직 기회 있으니까 세워보세요. 저 심판대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저 앞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나를 세워야 되냐면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었던 나 있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어울리며 무언가 했던 나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때 당시 추악했던 나, 그 나를 데려다가 심판대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는지 스스로 양심 안에서 판단해 보세요. 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의롭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고 모태 신앙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분합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나의 집인지 확인해 보세요. 천국이 나의 집입니까? 내 집이면요. 내 집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갑니까? 똑똑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들어갑니까? 내 집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죠?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쫓겨난 사람일 때 가능해요. 내 집이면 그냥 들어가요. 천국이 나의 집이면 그냥 들어갑니다. 내 집이니까요. 그러나 나의 집이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들어가도 됩니까?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어떤 시를 썼냐면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도 끝까지 염소처럼 고집을 비우고 마음 문을 닫고 끝까지 배척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거를 상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서 뭐라고 말할까? 지옥 가서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상상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지옥가 황천가라고 합니다. 지옥 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이왕 불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연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귀에 많았건만 회개한들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에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강 건너 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로 여기세요. 그리고 정직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구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거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누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의인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노력해 볼게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도 걷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에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 성경에서 준비해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천국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는 길로 가야겠구나, 갈아타야겠구나 마음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 때문에 지옥과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괄호 열고 뭐래요? 선물, gift, 영어로 gift,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누구?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분 예수님은 죄인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육지고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배 타고 밤낚시를 갔다가 입질이 좋은데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졌습니다. 나름대로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서요. 열심히 육지를 향해 헤엄치지만 바다 물결이 도무지 새서 점점 밀려날 뿐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과 싸우지만 못해요. 지칩니다. 저쪽에 동이 터오는데 지쳐버렸어요. 물을 꼴까닥 마십니다. 한두 번 더 마시면 죽어요. 죽었구나 포기하려고 하는데 무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육지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 살려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듣고 건져주면 사는 거고 건져주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려주는 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살려주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때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구원은 자기가 할 일은 살려주세요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1번에게 내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내 모습이에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착한 일 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다?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내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가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딴 PC라고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네, PC예요. 예를 듭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서는 못 당해내요. 그런데 이 죽을 뻔했는데 이 앞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하려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자. 저 사람이 내 얼굴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요. 신문에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살려주세요 안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 쌉니다. 뭐가 자기를 죽였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을 운명 앞에 있는데 자존심 부리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구원해달라고 말해?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너무 부끄럽지. 그래서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그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제발요. 우리 어르신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런 분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남들한테 허리 굽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세수할 때도 서서 세수해요. 허리 안 굽혀봤대요. 그랬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연세가 되었고 지혜롭고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구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내려둬야 될 마음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자 구원은 받고 싶긴 한데 만약 내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다. 다음에 받아야지. 이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미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30년 이상을 말씀을 들었거든요. 100번 이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 못 받으세요. 왜냐? 술 때문에요. 술이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걸 못할까 봐 못 받으시더라고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든 취미생활, 내 계획,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것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세요? 집에서 사과를 깎다가 손을 뱄어요. 피가 나네요. 밴드 붙이려고 봤더니 없어요. 약국 가서 밴드 사야겠다 하고 정문 현관을 나가는데요. 갑자기 심장이 쪼이면서 쓰러집니다. 토를 하고 쓰러져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런 상태면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고. 골든타임이 있다고. 조금 힘이 남았습니다. 전화할 힘이 남았어요. 자, 나는 약국 가서 밴드 사야 될까요?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야 될까요? 좀 손가락 피나는데요? 어디 가야 돼요? 그래도 병원 가야죠. 왜? 이건 지금 죽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 당연히 아시는 거잖아요. 어른이면 알아야죠. 내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다면 말 좀 해주세요. 저도 목사 그만두고 그거 하러 갈게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요. 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거든요. 힘도 없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단 구원부터 시켜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내려줘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남의식. 남의식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받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가만히 있자. 우리 집안이 지금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는데 집안이 종교가 하나여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시부모님 어떡하지? 남들 걱정하니라고 자기 영혼 포기해요. 에라,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만두자.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정말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들 모두 다 함께 천국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다 같이 지옥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요, 남 의식하는 거 하려면 딱 한 종류의 사람들만 의식하면 돼요. 한 종류의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나 대신에 지옥 가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 의식하세요. 나 대신에 지옥 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의식하세요. 그러나 나 대신 지옥 가줄 수 없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 의식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남 의식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지금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실 때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 준비해 오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신 분은 누구든지 아주 쉽게 선물 받으실 겁니다. 선물.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못 받아요. 이건 머리 좋으냐 나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냐 안 했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됐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준비해 오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분들이 저처럼 구원의 선물을 얻고 함께 행복하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일 올 때까지 도와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